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구유는 소나 말이나 나귀가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영광이 밝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광활한 풀밭에서 유유히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낭만적인 그림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일하는데 언제 일합니까? 밤에. 그리고 어디에서? 밖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밤 시간에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비천한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조금도 불편함 없이 제재를 받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왕자로 오셨다면, 그래서 로마의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목자들도 근처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목자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잠깐뿐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돈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남는 방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여관 주인들이요, 있던 손님들 쫓아내서라도 방을 마련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긴장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실수할까 봐. 나에게 또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잡힐 것은 감추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해야 되죠. 그러나 약한 사람 앞에서, 무능한 사람 앞에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참된 왕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하셨기 때문에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 중심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멸시하는 우리의 본심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곁에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딱 두세요. 왜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하시려. 내가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을 곁에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깊은 암덩어리를 수술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드러나야 예수님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셔서 아무리 우리가 비천해도 주님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숨겨놓았던 우리의 죄성,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 주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